사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본문으로 우리가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성립됩니까?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묵상했지만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또 방금 우리 세례식도 했습니다. 우리 부활을 우리가 더 뜻깊고 부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가슴팍에 완전히 새겨져야 그래야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피조물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바라봤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쭉 짧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 과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부활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아직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조차도 지지 않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십자가는 어디에서 세워졌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거기 실체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거기 세워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눈에 나타나게 보여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꺾고 여러분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평생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과 처절한 몸부림 싸움을 하고 계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잠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자신의 지금 여기 가슴팍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하며 그리고 혈과 육이 있는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최측근에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뭐 했습니까? 가롯 유다는 뭐 했죠? 그 은삼십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팔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적들과 함께 군호를 짜가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잡히시자 그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내몰리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들은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힘써 고발했다는 것은 적당히 한 겁니까?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써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써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들 뜻도 안 봅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헤롯은 누굽니까? 열방의 이방의 왕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또 뭐 했습니까? 이들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열광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시니까 대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리고 대신에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무리들은 또 누구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로 내몰아버립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또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역시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23장 3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또 많은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백성은 누굽니까? 누구 백성입니까? 그냥 어떤 나라의 백성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라고요? 뭐 했다라고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백성은 뭐 했습니까?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분이 왜 거기 다 달려 계신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분이 왜 거기 계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디? 그게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사역자가 되고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큰 근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혼자 찬양하면 내 마음에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서서 구경하는 이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해도 냉랭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슴에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사역에 치이다 보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고 사역은 뜨겁게 하는데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그때 그 감격,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금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뭐에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피 흘리시며 죽어져 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이 백성들처럼 서서 구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격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뭐합니까?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세운 그 하나님을 향해 뭐 한다고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네가 다니면서 그 표적과 기사로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네가 하나님의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군인들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이 희롱했는데 희롱 역시나 조롱합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줬는데 그게 어떻게 준 건지 아십니까? 신포도주를 어디에 찍어줬을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당시에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보고 나면은 썩 물에 적셔서 그 뒤를 닦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오늘날로 보면 스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아주 그 라텍스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그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볼일 보고 뒤닦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먹으라고 한 겁니다. 경멸, 수치, 치욕 이런 치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런 억울함, 이런 수치는 당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피조물에 뒤닦는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먹으라는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분 왜 여기 계시고 이런 수치를 당하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될 거 다 맞으시고
우리 징계 당해야 될 걸 주님께서 다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사망과 어둠 저주에서부터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흉악한 죄로 심판받아서 죽어져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고통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헛듣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셔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불에서 뭐 할까요? 그 고통 가운데, 지옥의 뜨거운 고통,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들이 뭐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인생들을 봐보십시오. 죄악에 찌들어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들 봐보십시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행악자를 통해서도 또 조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외에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40절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에 달린 우평강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까지도 조롱하는 그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상당한 보응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분은 의로우시다. 이분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어렵다고 인정했던, 외쳤던 단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죄 없이 이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편강도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예수님 비웃고 조롱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업신여기며 그들 역시나 조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직하게 나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그 십자가 앞에 같이 엎드려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었는가? 이건 실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는 비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인 겁니다. 내 자아,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독립되어진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만 됩니다. 실제로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한 자아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에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죽으십시오. 내일 또 그것이 살아나면 내일도 십자가에 죽여버리십시오. 가루가 되어지게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생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 일터에 실패한 그 모든 부분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